9월 28일 목요일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솔로몬의 영화의 극치,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구체적 증거가 놀랍게도 먼 나라의 여왕으로부터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스바 여왕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화와 그의 지혜의 탁월함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에 넘치도록 언약하신 대로 모든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먼저 1절에 스바의 여왕이라 하죠. 이 스바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예멘이라는 나라이죠. 무역국입니다. 중개무역의 기지 역할을 하는 나라였다고 하죠. 아프리카, 또 인도, 지중해 국가들 모두가 스바를 통해서만 내륙으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향료, 보석, 황금 이런 것이 모이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여왕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군주로서 나라를 비우고 오랜 시간 여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예도 없고요. 당시만 해도 그 왕권을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나라를 비우고 남의 나라의 왕과 만나서 조우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 여행이 그에겐 무척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으려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자기의 참모들로부터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넘치는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것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궁금증과 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혜, 그것들을 솔로몬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온 것이죠. 특별히 1절에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존재의 어떠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그것을 듣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퀴즈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국정 운영이나 그가 무역에 관한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지혜로운 참모들이 많이 있었고 그녀 역시도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아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들로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 스바라는 국가, 오늘날 예멘이 있던 그 자리인데요. 결코 작지 않은 나라였을 것이고, 그리고
금과 보석을 가득히 낙타에 실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먼 나라를 찾아온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보면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기 마음속 깊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한다. 공동 번역에는 미리 생각했던 문제들을 다 말하며, 그러니까 미리 자기 인생에 그 영혼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수수께끼,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온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죠. 그 일국의 여왕의 마음에 완전히 흡족하고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언변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참으로 지혜롭다 하는 자 중에 지혜로운 모든 자들을 섭렵했을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묻는 말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대답을 받았고 그것이 그에게 감동될 정도였다는 것이죠. 4절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식물과 좌석과 시립한 제자들이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 관복과 술 관원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사실 이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상대와 만나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하면 대략 그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죠. 왕궁과 그 식물과 좌석과 시립한 것과 관복과, 그러니까 그 관원들을 배치하는 것, 자기가 적재적소에 자기를 도울 만한 자들의 자리를 정해주고 그들을 도열시키는 것, 술관원들, 이것은 그의 최측근 비서들이죠.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측근에는 아무나 두지 않죠. 그러니까 술관원들과 그 솔로몬이 그 상의하고 국정을 논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라고 그러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번제라고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층계를 진짜 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드려지는 제사, 번제를 봤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외형,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그리고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 의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도로 말미암아 큰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에 그녀가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6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 스바의 여왕이 이제 그녀가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깊이 살폈을 것이죠. 내가 듣던 것보다 그 소문보다 당신은 더 놀랍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들었던 것보다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놀래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듣던 것보다 듣던 것은 오히려 절반도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 듣던 것에 너무 놀라서 당신을 보러 왔는데 사실은 그 소문보다 몇 배나 더 당신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놀랍다. 소문에 들었던 그런 내용들, 당신의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이런 지혜로운 것들, 또 북방 지역과 무역로를 장악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소문이 들려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경탄할 만하다.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그러한 지혜자를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것,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9절부터 하는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고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들은 그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지만 솔로몬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솔로몬을 정확히 본 것이죠. 솔로몬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신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역시 솔로몬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놀랍게도 이 정의는 미시파트이고요.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파트는 법도, 공평, 판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도가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기강이 문란치 않고 억울한 자가 없고 그렇게 미시파트, 공의롭고 정의롭고 체닥하는 그러한 법도와 공평과 판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측면, 그 내용적인 면이거든요. 의. 근데 이 의는 사실 절대 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의 여왕이 상당히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린 분도 여호와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운 것도 여호와시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외교적인 수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도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더욱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스바의 여왕을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혜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실 그 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지혜. 사실은 예수께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죠?
그녀는 멀리서도 자기의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는 여왕의 신분으로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네 옆에 있는 지혜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은 정말 형편없이 낮은 수준일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사모함으로 나라를 뒤로하고 찾아왔던 그 여왕을 떠올리면서 그녀가 너희를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결코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이죠. 결국 복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같은 왕을 세우셨고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셔서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된 거예요. 창기, 한 어린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의 자식이라고 싸우는 창기에서부터 참으로 멀리 있는 스바의 여왕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고 솔로몬을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결국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의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과 보석을 이제 솔로몬 왕에게 자발적으로 스바 여왕이 또 추가해서 내놓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이제 적극적인 무역 상태에 교역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도 역시 왕의 규례대로 13절에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주고 또 그 준 것 외에 그 스바 여왕이 요구하는 소원대로 구하는 것들도 주는 것이죠. 솔로몬 지혜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 간의 교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 사이에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귀중품들을 실어오고 이렇게 무역선들이 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화려함, 이러한 능력, 그 지혜의 능력의 맛에 취한 솔로몬이 사실은 나중에는 결국 여호와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지혜 자체 그리고 그 지혜가 주는 풍요로움 그리고 그 힘,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이런 것에 솔로몬이 더 매몰되어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집착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주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도 이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다소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열매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작으나 크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쫓을 분은 영원한 지혜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명절에도 오직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왔던 그 스바의 여왕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고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세상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이 연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